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대로 채워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 매사에 그렇습니다. 나는 해봐야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을 확신하면 그 다음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축구를 할 때도 한국 축구가 박살날 것이다, 그런 마음 먹고 보면은 재미도 없고 마음만 속상하고 뭐 되든 안 되든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하자, 오필승 코리아까지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밥 먹을 때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국밥인지 뭐 비빔밥인지도 모르고 먹으면서 봤는데 뭐 비참하게 졌습니다. 딱 지고 나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전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울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창세기 16장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주리라, 이 약속을 비전으로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뭐 한 10년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먹고 1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고, 자식은 뭐 임신 소식조차 없고, 현실은 사례가 임신할 수 없는,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이거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늙으면은 자식을 못 낳을성 싶으니까 사례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이렇게 제안을, 현실에 맞추어서 비전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신 약속은요, 10년을 기다려도 뭐 요만큼 기미도 안 보였는데, 이 방법을 사람의 계획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니까 당장에 임신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현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요, 쉬울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이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람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복해했는데, 그 행복의 꿈이 깨기도 전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그 땅이 계속해서 지금도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현장이 된 것을 보면
자신의 계획대로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쉬워 보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의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 좋아하잖아요. 내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모든 백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5, 6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그 최자실이라는 목사님이 그 집회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집회 참석을 하러 제가 갔는데 첫날 첫 시간 집회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 오는 비자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비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자를 나를 안 주느냐? 내가 미국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때 대사관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미국에 갔다 온 기록이 컴퓨터에 보니까 하나도 없다 이거야.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난 목사다. 목사면 더 못 보낸다 그러더래요. 대사관에서 목사 인기가 없거든요. 목사면 더 못 보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자를 못 받고 돌아와서 집회는 꼭 가야 되겠고, 그래서 한 이틀 3일 전에 청와대에다가 전화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서 백악관까지 연락을 해서 백악관에서 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아서 여기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신 분이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신 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무감각, 아무 소식도 없는데 사람의 방법은 그냥 단번에 임신했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쉬운 길인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은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은 지금까지 바람잘 날 없이 가정의 온 평화가 깨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사레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당신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다.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책임은 또 아브라함한테 지라고 난리를 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중동 지역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싸움을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법을 택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비전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현실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대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이나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슬픈 소식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암만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의 방법을 택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택한 자선은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린 기간은 10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녀를 하늘의 물결과 같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75세에 약속해 주셨는데 85세가 되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그래요. 한 10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비전을 가지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요만한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보다는 차선을 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는가? 기도하지 않는 새끼들은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와 내 자손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소식이라고는 경수가 다 끊어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사람의 방법은요, 딱 하룻밤 만에 임신해버리잖아요. 사람의 방법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함이 가져온 결과가 이스라엘 아랍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10년을 기도하셨습니까? 절대로 헛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의 자녀는 네 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아브라함도 힘이 빠져야 됐어요. 100세가 되려면 아직 15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한국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가 쓴 책 가운데 아들아 1미터만 더 파보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어디서 이분이 인용했냐면 R.U. 답이라는 사람의 그 실화를 책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미국의 그 두 아들이 유학할 때에 결코 포기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더 노력해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쓴 편지에다가 쓴 말입니다. 이 답이라는 사람의 실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연구를 하다가 금맥이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굴삭기를 사다가 파가지고 이 채굴기로 금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파다가 보니까 금맥이 딱 끊긴 거예요. 조금 나오다가 만 겁니다. 그 분명히 금맥이 있을 텐데 그래갖고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계속 파 들어갔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다가 안 되니까 이 모든 채굴하는 장비를요 고물업자한테 고물값에 팔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고물업자가 이 채굴기를 사다가 분명히 금맥이 있으면 끝날 일이 없을 텐데 그래갖고 그 고물을 가지고서요 딱 1m도 못 팠답니다. 그 사람이 판 자리에서부터 1m도 못 팠는데 정말 본격적인 금맥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송기론 목사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1m 전에서 우리 일이 마친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겠느냐 이거예요. 인생의 실패.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1m만 더 파보렴.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우리의 비전을 입술을 열어 구할 때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요, 6일 동안 아침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때마다 벽돌 한 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6바퀴를 돌아도요, 여리고성은 이 모래 하나 안 떨어졌어요. 튼튼한. 세계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던 것이 이 성 자체 안에 마차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마지막 7일째는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와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마지막 돌 때에 벽돌이 좀 떨어지고 모래가 우수수 떨어지고 좀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다 하겠지만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그렇게 하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나아만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좀 뽀송뽀송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 상처가 좀 아물고 이러면은 7번 들어가겠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몸이 어린 살과 같았더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선의 인간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최악의 결과를 나와 내 자손에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만 유독 잘하는 것이 시한부 사형 판결이랍니다. 또 한국의 환자들, 암 환자들은요, 암이다 그러면 다 하는 말이, 의사한테 공통적으로 묻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른대요. 얼마나 사는지 어떻게,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으면 이 다른 나라의 닥터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지만 한국 닥터들은 또 나름대로 또 판결을 한다네. 그래서 많이 살아야 6개월, 많이 살아야 1년 이렇게 또 판결을 하면 또 그대로 또 그렇게 죽는데, 또 그렇게 때가 되면 6개월 서면 나 다 살았다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의사들도 그래요. 그거는 추측에 불과한 거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자기가 볼 때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살아서.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를 만나서 암이라고 오래 못 사신다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갔더니 어이구 뭐냐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사람이 정한 시간에 속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비전의 도구로 쓰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못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아주 그 시에 보면 멋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알맞게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 되자고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가져도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알맞게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 우리 천국 가서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시작된 갈등과 불화입니다. 이 비전을 재해석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요, 쉬울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비극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이 사례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자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재해석하는 것을 사탄은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지만 인간의 방법은 대박이거든요. 너무 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분별력 없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나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방법을 택하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기도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주식회사 가운데 신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박성철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신길교회 이제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가 그분이요, 금화 아파트 올라가는 충정로에서 금화 아파트 올라가는데 사시는데 집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 주식회사 신원의 직원으로 뽑히게 되면 회장님이 새 직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의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회장님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근데 회장님 집에가 얼마나 좋을까 가보면요, 그 금화 아파트 가보신 분 알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있는 초라한 자기 아버지 집만도 못한 그런 집에 사시면서 평범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 회장님은 악덕업주가 아니구나. 혼자 배부르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까지 어떻게 그 IMF와 그 어려움을 이겼느냐. 그분은 내 모든 결정은 새벽 예배 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분을 좀 아는 게 이분이 아버님 교회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북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북에요, 이분이 박성철 회장이 개성에 진출한 공장 가운데 제일 먼저 1호로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회 세워야 된다. 여러분 보시는 게 개성에 있는 교회랍니다. 에베네셀 교회를 저렇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 졌어요. 개성에다가. 이분이 중요한 결정은요, 자기는 새벽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 그래서 1997년도 IMF가 왔을 때 이분이 해외 그 빚을 1억 5천만 달러를 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빚을 더 진 것도 아니고 이자랑 잘 갚아 나갔는데 갑자기 IMF 때문에 이자가 40%.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갖고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달러가 4천억 불로 올랐답니다. 이건 뭐 회사가 이제는 뭐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 이 채무단이 다른 큰 회사는 전부 막 회장을 끄집어내렸는데 이분한테는 다 맡겼답니다. 전권을 맡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사업을 여자 옷가게로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느냐. 자기는 모든 결정은 새벽 예배 때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온전한 행복과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레가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자녀의 축복을 갖는구나. 이 꿈이 깨기도 전에 하갈이 자기를 향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임신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안방은 내 거다.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30장 21절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깜짝 놀랄 만한 일,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몇 가지가 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사람들이 배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종이 하루아침에 임금돼, 내 종이 임금되면요 배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면요, 아유 저런 또라이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돼서 이거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못된 여자가 시집 잘 가면 그거 배 아파서 견딜 수 없고, 여종 노릇하는 것이 어느 날 주인 노릇하면 이거 배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네 가지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속에 사례는요, 어디다 해댈 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해댑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Today English 버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t is all your fault. 아니 무슨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다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자들 꼭 그래요. 책임 다 당신져. 저는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빨리 가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책임감 때문에 한 10년 일찍 주는데 책임져요 자꾸 그러면 빨리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남편들한테 책임지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사례가 꼭 여기서부터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 행복하다고 해놓고서 다 당신 폴트라고. 그래서 남편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책임져요라는 말 남편한테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자끼리 싸움이 나니까 이 또 남자는요, 비겁하게 또 자기는 쏙 빠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한테 그러지 마. 그리고 자기는 여자 싸움에 쏙 빠진다고요. 이게요, 가정이요, 이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싸움 붙으면 남자들은 치사하게 쏙 빠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터지든지 시어머니가 터지든지. 남자들이 책임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남자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부부 싸움할 때만큼은요 이렇게 천하게 보인다고요. 책임지소 막 그래가면서 얘기하면 또 저기서 나는 몰라 네 알아서 해 뭐 이래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사람의 방법을 택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불평과 갈등과 싸움만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레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자 하갈이 젊고 이 성질도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유행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술길 샘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술 광야는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험난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여러분 보는 저기가 술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저 술광야입니다. 이제는 이 오아시스, 이 샘곁 우물을 떠나게 되면요 하갈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에게 복종하라. 내 복중의 아기 이스마엘이 온 셀 수 없는 번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이 못된 여자가 속상하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물, 이 부엘라 헤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마지막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오늘 말씀을 연속극으로 말하자면요 가장 악한 역할이 하갈이에요. 이게 여종이요 사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인데 임신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금방 여종을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좀 꾸중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가출해가지고 그 성격 더러운 것을 보면요 이 하갈이요 정말 악역을 맡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갈을 보살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야곱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중심에 항상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곡이요 작사자가 누구냐면 이재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은요 원인을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육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어렸을 때는 건강하게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다가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어느 통 뒤에 가스통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데리고 병원에 가니까 근육 디스트로피, 근육이 점점 굳어서 이 아이는 20살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가 청소년기에는 몇 번을 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분이 고백한 찬송의 시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찬양을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실망할 때에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비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일에도
비전을 현실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낮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